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점점 초는 옅어지며 흰색을 향해 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초라했습니다. 구유라는 곳에서 시작을 했고 또 작은 마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일들 속에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이 나를 위하여 오셨다는, 낮은 곳, 힘든 곳, 어려운 곳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셨다는 거룩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의 어느 작은 동네에 목수한 사람이 이제 새벽부터 일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전 새벽에 일터로 나가려고 하는데 주변이 아주 어둑어둑해서 앞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수는 길을 가기 위해 등불을 준비하고 등불을 켜서 가는데 빛이 비치는 곳이 환해졌고 보이지 않던 돌멩이, 웅덩이, 발에 걸리는 나뭇가지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불로 길에 빛이 비추니 비로소 걸어가는 길을 밝게 볼 수 있음을 안 그 순간 그는 고백합니다. 아, 빛은 그냥 밝게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보이지 않던 것을 드러내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보여주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길에도 늘 밝은 빛이 비춰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어두움이라는 걸 경험합니다. 저도 어릴 때 어두움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참 바깥에 나가는 것도 싫었고 시골에 갈 때 보면 어두움이 잔뜩 내려 깔렸을 때 걸어가면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서 길을 몇 번 돌아보면서 다른 박질하기도 하고 동해물가를 열심히 불렀습니다. 그래도 그거 부르면 마음의 위안이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내 빛이 되시니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예수 이름을 고백하면서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되었던 거죠. 마음의 어두움이 있습니다. 죄의 어두움도 있습니다. 인생의 소망을 잃은 사람의 어두움도 있고요. 앞길이 깜깜하죠. 인간관계 속에서의 어두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이라는 깊은 어두움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성경은 이런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을 밝히 비춰주는 한 분이 계심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참빛으로 부르며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참빛이 세상에 왔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들이 제각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참빛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고 계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추고 계심을 기억하며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했을까? 물론 이스라엘 민족에게 비치는 빛이 이제는 각 사람에게 비춰집니다. 중요한 건 또 한 가지는 각 사람의 상황과 여건과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살피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말씀하신 일들을 보면 참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알레시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짓이 없는 진짜다. 모든 빛의 원형이다. 본질적인 빛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물리적인 종류의 빛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LED라고 하는 그 빛이 옛날 전구하고 다르죠. 진공관하고도 다릅니다. 그래서 LED 혁명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 이후로 LED는 혁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하는 모니터도 얇아졌습니다. 옛날 시구라면 굉장히 두껍고 무거웠죠. 가끔 가다가 그 진공관, 브라운관을 보게 되는데, 야, 저렇게 무겁고 두꺼운 걸 어떻게 갖고 받는가, 이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정말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 맞게 복음의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비춰주고 계시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물리적인 빛만이 아니라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식의 지혜와 지식도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식적인 철학, 도덕적인 여러 가지 사고, 또한 지식적인 품위, 문화적인 것, 인간이 가진 지혜, 이것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물리적인 것이든 인간의 지혜에 근거한 빛이든 잠시 비쳤다가 사라지는 빛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의 빛이요, 죄와 죽음을 이기고 소멸하는 구원의 참 빛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하는 이 일들 속에 또 한 가지 의미를 보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인종, 문화, 지식 수준, 성품, 과거의 죄, 성장 배경과 관계없이 각 사람에게 비추어집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자존심이 강한 사람, 스스로 자존심이 상한 사람, 우리가 그럴 때 나는 구원의 빛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여겨질지라도 예수님은 차별 없이 비춰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요한이 감옥에 갇힌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얘기를 듣고 제자들을 보내 물어보게 만듭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걸으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복음은 특정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비치는 은혜의 빛이 달랐습니다. 죽은 자는 살아나는 빛이 필요했고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얻는 빛이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어떤 빛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비춰지는 은총의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참빛인 예수님의 빛은 우리가 그 빛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빛이 왔다는 사실은 구원을 주시기에 충분한 은혜 위에 은혜지만 그 빛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이 빛이 여러분들 마음을 비추고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감동을 통해, 양심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 예수님의 참빛은 우리에게 계속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참빛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말합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였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피조물인 세상이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개탄을 했습니다. 말도 소도 주인을 알진대 너희들은 왜 주인을 모르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왜 모를까라는 거죠. 사람이 죄악의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 죄는 눈을 멀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제례도 듣지 못하게 하고 빛을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나를 무능하고 무감각하고 그리고 또한 무맹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참빛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참빛이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집에 들어갔을 때 반겨 맞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가 가슴속에 계속 남는데 어떤 아버지의 이야기죠. 집에 거실에 앉아서 TV 보고 있는데 아들이 들어오길래 반갑게 맞이하려고 봤더니 문 빼꼼 열더니 아무도 없네. 그리고 나가더랍니다. 그때 마음의 섭섭함이 눈물이 핑 돌고요. 삶의 회의가 느껴졌다는 겁니다. 내가 뭐하고 살았나?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요. 아무도 없다 그랬으니. 투명인간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겁니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고 칭한 것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예언을 통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세상에 어떤 민족보다 복 있는 민족이라 먼저 하나님께서 복된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민족입니다. 아브라함 때서부터 말입니다. 아니면 그 이전에 셈의 후손을 통해서부터 말입니다. 그럼에도 정작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들은 가장 앞장서서 참빛인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라는 이유가 궁금해지죠. 첫 번째는요, 자기 기대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로마를 뒤집고 자유하게 만들 혁명가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히 오셨습니다. 그들은 백마 탄 왕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왕은 임시적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기대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기대와 다른 일이 발생할 때 당황합니다. 여러 가지 신앙의 회의적인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기대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 압력까지 손을 이루실 계획이 있음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를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어둠 속에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니 예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빛이 비치면 숨겨진 것이 드러납니다. 전에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유학 가서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집안에 이제 미국에서 아주 작은 그냥 여러 가지 혜택이 없는 그런 숙소에서 지내게 되는데 들어갈 때마다 놀라운 광경이 있답니다. 불을 다 켜면은 바퀴벌레가 혹을 모였다가 쫙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불을 켜놓으면 바퀴벌레가 안 나오는구나 싶어서 불을 계속 켜놓는답니다. 그게 감격이었답니다. 어려움과 아픔이 아니라 말이죠. 사랑하는 성님들, 그런데 사람들은 빛 속에서 의롭게 사는 것보다 어두움 속에서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은 자꾸 숨기려 하고 변명하려고 합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는 책망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자기 약점이 드러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들의 약점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자 그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니 자기 의가 가면 강할수록 복음을 냉담하게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나는 죄진 거 없다고 의를 나타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냉담하게 복음을 거절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지만 그 빛을 고발하는 현장을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스스로도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참빛을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정말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있는지, 라는 걸 우리 스스로 반문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에게 우호적인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참빛 되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을 보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세상의 반응을 보일 때 우리는 점점 어두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의식을 갖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오면 미움이라는 어두움은 벗어집니다. 감사의 말을 할 때 원망을 통한 어두움은 내 마음속에서 몰아나가게 됩니다. 용서와 축복이라는 것은 증오라는 어둠을 물리치게 됩니다. 소망의 기도는 낙담과 절망의 어둠을 내 마음속에 몰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내 의가 강하면 어둠을 붙잡고 물리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받아들이며 어둠을 물리치는 거룩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지적으로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 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선택권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달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은 길을 지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자꾸 저쪽으로 가려고 할 때 일로 와야 돼 하는데 그쪽으로 가다가 결국 낭패를 당하고 돌아오는 경우를 보게 되죠. 아이들이 범사의 부모를 인정하는 그 순간이 아이들은 행복한 순간입니다. 우리도 범사의 하나님을 내 모든 작은 일, 큰 일 속에 선택권을 하나님 앞에 던져드리며 하나님의 인정함으로 주님께서 지도하시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권세는 단순한 지위가 아닙니다. 명분이 아닙니다. 하늘이 부여한 권리, 신분, 특권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죄의 종이더니 멸망의 자녀이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둠 아래 있던 자가 예수님의 복음의 잔빛 가운데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위치와 존재감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아들, 그것은 어떤 종교적인 명칭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본질적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거룩한 신분의 보장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아버지를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부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어느 사람이 점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점치러 갔더니 무섭대. 왜요? 귀신이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두려워합니다. 왜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로 인정이 안 되고 거룩한 신으로만 될 때 무서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자녀는 하늘의 유산을 이어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입니다. 하늘의 거룩한 영광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이쁜 짓을 하면 자꾸 돈 뭐라도 주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줄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굉장한 특권 중에 하나가 아버지와 대화하는 겁니다. 막연한 신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자녀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권세가 다릅니다. 불로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반응은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반응은 찾아내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찾아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문이 열리도록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의 반응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내 자녀에게 반응을 보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반응을 보이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 안에는 생명을 누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평안, 사랑, 보호,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게 되기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 측량할 수 없는 큰 은혜인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혈통이나 인간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13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혈통도 육정으로도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가문이 좋아서 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 어떤 혈통이 좋은 혈통이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혈통을 받아야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오시고 난 후에는 그 혈통의 문제가 끊어졌습니다. 육정으로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열심히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로워지려고 착해지려고 선한 일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빛된 삶으로는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사람의 뜻으로도 아닙니다. 인간의 계획으로 어떤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성령을 통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는 말씀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인 예수님 안에서 우린 거듭났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참빛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선택받았음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우리는 어둠에 응답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참빛의 우호적인 믿음을 갖고 있고 살아가고 있기에 참빛 대신 예수님의 그 말씀과 은혜에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빛 대신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신 것을 진심으로 믿고 나의 주인 되심을 내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 영접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고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은혜에 반응을 보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저주의 어둠 물러갑니다. 재앙의 어둠도 물러갑니다. 집안에 내려오는 저주의 모든 역사도 물러갑니다.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빛이 비춰줌으로 모든 어둠에 속한 것은 소멸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되면 자녀의 신분에 합당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벗고 진리 안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드린 일들 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참빛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받은 참빛을 세상에 다시 비추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으로 오신 참빛 되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